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저주를 멈추고 평안을 전하라 이런 말씀으로 2주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 말씀을 연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저주를 끊어내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40년의 세월이 흐르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려서 열국에 이제 흩어지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됐죠. 그런데 유대민족의 이런 아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나라가 망하면 흩어지고 그 다음에 그 민족은 사라지게 되죠. 근데 유대민족은 어디를 가든 유대민족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또 그 사회 속에서 또 각 나라의 어떤 종교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핍박들을 유대민족은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유대민족을 향한 고난과 핍박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유대민족이 곧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성취해가고 있지만 그 전에는 이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 고난과 핍박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대와 세대로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다른 종교로부터 그리고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유대민족의 이 아픔이 대략적으로 한 1900년 정도 지속이 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유대민족이 그 고난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유대민족을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대민족의 회복을 통해 이 땅의 실질적인 천년왕국, 그리스도가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땅에서 흩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대민족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1장에서도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는 동안 넘어져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고난을 받는 동안에 이방인들은 구원 얻는 은혜를 누리고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유대민족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유대민족의 고난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그 고난의 원인을 좀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유대민족이 고난을 받게 된 또 다른 이유.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셔서 이제 그 판결을 받게 되죠. 빌라도가 놓아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자격을 갖췄는데 이제 죄인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그리고 바라바 두 사람을 무리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묻죠. 내가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사람들이 선동당해서 바라갑니다 라고 외치죠.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길 원하냐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전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얘기하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무리들이 그러한 빌라도의 답변에 대해서 이들이 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뭡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의 선동이 너무나 커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허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 처형에 내리는 그 어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겠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와 무고하다.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그 무리들을 향하여 얘기할 때 그 무리들이 했던 대답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줘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자기 스스로에게 또한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러한 저주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거였다면 이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했던 것,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 죄가 아니죠. 그래서 이들이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핏값을 나와 우리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감당하겠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핏값의 저주가 그대로 유대 민족들에게 그리고 자자손손 저주가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스스로를 저주했고 그 저주가 실제가 되어져서 유대 민족이 1900년 동안 끊임없이 모든 세대가 정말로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이러한 그 사건들을 끊임없이 계속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대 민족사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유대 민족사의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 큰 사건들이 이제 그 정기적으로 걸쳐서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일어나. 홀로코스트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대민족의 그 핍박들이 중세시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현대시대 그것들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뭐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서 종교 그 중세시대 요때만 보더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대민족의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유대민족 스스로가 자기에게 저주를 걸어서 그렇게 끊임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그들이 스스로 십자가 못 박았고 그 죄값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약속 그리고 맹세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약속과 맹세의 차이를 아십니까? 약속은 어떠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것을 꼭 지키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약간 좀 가벼운 거죠. 뭐 가볍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되면은 보통 뭐 손가락을 끼고 엄지를 서로 찍어주면서 내가 꼭 약속을 지킬게, 이런 다짐으로 끝납니다. 근데 맹세는 조금 다릅니다. 약속을 전제로 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추가적으로 내가 이러한 것을 내가 보상하겠다, 이러한 대가를 치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약속은 이렇게 할게 라고 하고 끝나는 건데, 맹세는 이렇게 할게, 그러나 내가 이걸 못 지키면 내가 이렇게 돼도 좋아,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이렇게 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맹세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남자들이 맹세를 할 때 보통 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내가 이렇게 할게, 근데 이렇게 못하면 날 죽여. 보통 이제 흔하게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쉽게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하면 내가 개야, 나를 개라고 불러, 뭐 이런 거 남자들 사이에서 흔하게. 그리고 이렇게 못하면 내가 10년 동안 자수가 없을 거야, 이런 얘기하고 스스로에게 뭔가 저주를 거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죠. 차라리 내가 약속 못 지키면 커피 한 잔 살게, 이런 거는 괜찮잖아요. 그렇죠? 혹 내가 실수해서 뭐 약속 못 지켰다 하더라도 커피 한 잔 사는 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그런 건 너무 약하죠. 뭔가 자신에게 아주 강한 그런 이제 저주를 흔히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어떤 큰 약속에 대해서 맹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었는지, 그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저주를 걸지 않았는지 한번 그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뭐죠? 나는 안 돼.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포기해야 돼.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죠. 너는 왜 태어났니? 그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자기 스스로에게.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내가 나인 것으로 인하여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향해 정말 다른 사람이 들어도 너무나 불편한 저주를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런 이 자존감,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졌다면, 그 자존감이 세워졌다면 그러지 않겠지만 혹 그 전에 그랬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한 우리 스스로에게 저주를 걸었던 이런 것들이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한 저주는요, 사탄이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 뱉은 말에 대해서 권세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삶에 내가 말한 그 저주가 실제가 되도록 합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을 허락했던, 말을 했다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그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에 대해 사탄은 합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내게 들어와 실질적으로 그 저주가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하기 이전에 사단은 우리에게 그럴 권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 스스로를 저주하고 부정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에게 뿌리고 그리고 나에게 보호막을 지는 그러한 방패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나에게 저주를 걸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결코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조그만 부정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엔 한순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주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더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 된 하나님을 여러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은 결국에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의 얼굴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건드릴 수 없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저주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침뱉는 것,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미워하는 건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무엇에 근거할까요? 나에게 있습니까? 나의 그 어떠함에 근거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인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축복함으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며 나 자신을 보며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하는 일마다 이러니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로 인하여, 나의 나됨으로 인하여, 지금의 나의 이 모습으로 인하여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마음 중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5절과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줄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평안을 선포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평안을 선포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는 모든 곳마다 너희를 영접하는 곳마다 너희는 평안을 선포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누가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다면 여러분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마다 여러분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평안을 전하고 있는가? 저주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평안을 전하며 감사와 축복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을 비교하며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평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만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평안은 입을 열어 평안을 선포한다고 실제 그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의 능력이 충만해져야 그것을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실제 그 평안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주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흘러갑니다. 내 안에 사망이 있으면 사망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래야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보셔야 됩니다. 평안이 없는 자는 평안을 결코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채웁니다.
그것이 충만해져 이제 나를 흘러넘치게 하실 때, 비로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선포할 때 그 평안이 능력이 되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뭔가 깨닫는 것이 더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을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의 구원이, 나 개인의 구원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나의 구원을 보면 나의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에겐 시작일 뿐입니다. 나의 구원을 통하여 자유를 얻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이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감사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전하는 것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축복을 했는데 내가 축복을 빌어준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너가 빌어준 그 축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봐서 저 사람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만한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 라고 판단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선포해야 됩니다.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복이 흘러가는 것이고, 그러나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 내가 빌어준 축복이 나에게, 그 평안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모든 곳에 평안을 선포하시고 축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누군가를 향하여 축복을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복이 그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 축복을 흘려보낸 나는 누가 되는 겁니까? 복을 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복을 받는 사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누가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을 흘려보내기 원하십니까?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하여 충만히 그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흘려보낼 수 없다니까요. 받은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흘려보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 축복하고 평안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인 겁니다. 누가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누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가진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안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히 채우십시오. 갖지도 않았는데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다가 내가 고갈돼 쓰러지는 겁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잠잠히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충만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채워져 흘러넘칠 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하며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을 통하여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누리는 자가 평안을 주고 축복을 누리는 자들과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